저는 오늘 읽어드린 골로새서 3장 9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인터넷에서 읽은 글입니다.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이 남자는 부모의 원치 않는 임신으로 인해서 출산하게 됩니다. 이 부모는 결국 불안 때문에 매일 싸움을 합니다. 아버지는 술만 먹으면 집에 들어와서 그 자녀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자신의 아내를 괴롭혔습니다. 그러나 이 아들은 워낙 의지가 강한 사람이라 그 불행한 환경 가운데서도 고등학교 때부터 자신이 돈을 벌고 열심히 노력해서 명문대학교에 들어갑니다. 자신은 절대 아버지처럼 살지 않겠다라고 결심을 했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자신의 아버지와 똑같은 삶을 사는 겁니다. 술을 먹으면 자신의 아내와 자녀들에게 폭력을 휘두르고 그들을 억압하는 삶을 반복하는 겁니다. 어느 순간 보니까 자신이 외톨이가 되어 있는 거예요. 아내도 자녀들도 자신을 기피하는 겁니다. 너무 괴로워하는 그를 보면서 회사의 동료가 그에게 전도를 했습니다. 교회를 나가서 기도해보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로해 주실 겁니다. 정말 교회 나가봤더니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가 있었습니다. 며칠 동안 교회 나간 뒤에 자녀와 아내에게 식사를 하다가 이야기를 합니다. 여보, 얘들아, 나 몇 주 전서부터 주일날, 일요일날 교회 나갔는데 너무 마음이 평안해 라고 말을 했더니 아내와 아이들이 오히려 비웃는 겁니다. 아빠 같은 사람이, 당신 같은 사람이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변화가 되겠어? 이런 죄의 말을 하는 겁니다. 상처를 받았지만 그는 계속해서 교회에 참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웬일인지 마음속에 있는 소원을 기도했더니 그 기도도 응답이 되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뭔가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다라고 하는 소망이 있어서 그러한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아버지와 남편의 변화를 가장 먼저 감지한 것은 그의 아내와 자녀들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변하는 거예요. 그러자 그 아내와 자녀들이 아버지를 인정합니다. 아버지가 교회 다니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반년, 즉 6개월이 흐른 뒤에 그 아내와 자녀들도 아버지의 변화를 목격하고 교회에 참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여 구원을 받은 사람들을 향해서 새 사람이다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거듭거듭 이렇게 새 사람이 된 사람들에게는 그 믿음에 합당한 삶의 새로운 변화가 나타나게 되어 있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 새 사람을 입은 성도들에게는 과연 어떠한 변화가 나타나는가에 대해 살펴보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새 사람을 입은 성도들에게는 지식의 변화가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3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들이다. 구원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의식, 생각, 지식이 완전히 바뀌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성도는 신분이 바뀌어요. 신분, 죄의 종에서 의의 종이 되고 어둠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왕 같은 제사장이 되는 그 신분의 변화가 반드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그 신분의 변화를 체험해야 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신분의 변화가 생기게 되면 이 생각이나 의식도 완전히 바뀌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직장 생활하는 분들이 그런 말들 하더라고요. 자신이 처음 신입사원이었을 때는 그냥 자신의 일만 보게 되는데 점점 직급이 올라가서 부장이 되고 또 임원이 되면 자신의 일뿐만 아니라 회사의 전체를 바라보는 눈이 생기게 되고 회사를 생각하는 의식이 자리 잡게 된다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요. 생각이 바뀌면 태도가 바뀌고 태도가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운명이 바뀐다. 이런 말들을 합니다.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 안에서 생각이 바뀌면 신앙의 태도가 바뀌고 신앙의 태도가 바뀌면 신앙의 행동이 바뀌고 신앙의 행동이 바뀌면 하나님께서 그 습관이 된 그 올바른 신앙 가운데 축복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심으로 그의 삶의 운명이 바뀌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신 거죠.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들도요,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살아갈 때 이 생각이나 의식이 바뀌어야 합니다. 저는
그런 성도들을 만나요. 그런데 어떤 성도들이 가장 안타까운가 하면 이 의식이 바뀌지 않아서 삶이 바뀌지 않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어렸을 때 받았던 그 상처, 학창시절에 혹은 가정에서 받았던 이 상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이 피해의식 가운데 사로잡혀서 살아감으로 교회 안에서도 일반적인 삶의 신앙의 활동을 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항아리가 있습니다. 비가 옵니다. 근데 여러분 항아리 뚜껑이 닫혀 있으면 그 항아리에 물이 보일 수가 있겠습니까? 못 보여요. 뚜껑을 열어놔야 내리는 빗물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피해의식이 사로잡혀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은 결코 임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임해도 그 은혜와 능력이 변질이 됩니다. 자기 식대로 해석하고 자기 식대로 판단하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기회를 완전히 놓쳐버리고 온전한 믿음의 단계로 나가지 못하는 경우가 커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사사기에 나오는 이 기드온은 패배의식에 젖어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요. 그리고 너를 부르셨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랬더니 이 기드온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우리 집은 이 므낫세 지파 중에서, 여러분 12지파 중에서도 이 므낫세 지파는 굉장히 연약한 지파예요. 근데 이 므낫세 지파 중에서도 가장 약한 집안이 우리 집안입니다. 근데 저는 그 약한 집안에서도 가장 작은 자입니다. 즉 나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피해의식에 젖어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셔요. 그리고 그의 강압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마침내 나팔을 불어서 미디안 군사들과 전쟁에 임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보시면 아직도 아닌 거예요. 여전히 두려워 떨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기드온아, 네가 그렇게 두렵다면 네가 가장 신뢰하는 네 부하 브라와 함께 한번 미디안 적진에 들어가서 그들의 동태를 한번 살펴보거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브라와 함께 그 미디안 군사들의 진을 조용히 살피러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서 가만히 살피고 있는데 그 보초를 서고 있던 미디안 군사 두 사람이 나누는 대화를 듣게 돼요. 그때 한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보게, 내가 어저께 밤에 꿈을 꿨는데 보리떡 하나가 우리 진으로 들어오더니 모든 장막을 무너뜨리는 꿈을 꾸었는데 도대체 이 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겠어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랬더니 그 꿈을 들었던 한 병사가 이야기하기를 그 보리떡은 아마 저 이스라엘의 사사인 기드온을 의미하는 것 같고 아마 그 보리떡이 들어와서 장막을 다 무너뜨렸다고 하는 것은 기드온에 의해서 우리 미디안 민족이 철저히 멸망을 당할 것 같은데 이렇게 해석하는 소리를 기드온이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그의 생각이 완전히 바뀌어요. 지금까지 패배의식에 사로잡혀 있었던 이 기드온이 그 생각이 완전히 바뀌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와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지도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지령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여러분 아직 전쟁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기드온이 생각이 바뀐 겁니다. 승리의식으로 가득 찬 거죠. 하나님께서 저 미디안 군사들을 우리 손에 붙여주셨다. 우리는 승리한다라고 하는 그 의식의 변화를 가지고 오게 된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전쟁을 하는데 300명의 용사를 가지고 13만 5천 명이나 되는 미디안 군사들을 완전히 물리치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신 거죠. 여러분의 생각이 바뀌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 생각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되는 이 의식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의식이 무엇이냐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의식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요 가장 무서운 사람이 누구였냐면 순경이었어요. 순경. 제가 어렸을 때 울면 순사가 잡아간다 이랬어요. 망태 할아버지하고 순사가 제일 무서운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제 초등학교 2학년 때 우리 반에 아버지가 경찰인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경찰인 아이. 이 아이는 왜소하고 싸움도 못하고 막 이러는데 아이들이 그 아이를 못 건드려요. 왜? 그 아버지가 경찰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아이를 건드리면 순사가 잡아가기 때문에 그 아이들을 못 건드렸어요. 그래서 저도 그 아이가 항상 저를 유혹할 때 저를 이렇게 좀 싸움을 잘했으니까 저를 이렇게 마음에 유혹을 할 때 자기네 아버지 차를 태워줄 테니까 경찰차랑 꼭 태워줄 테니까 자기한테 좀 잘해달라는 거죠. 잘해줬는데 한 번도 못 탔어요. 경찰차. 근데 그 아이는 아버지가 경찰이라고 하는 배경 때문에 아이들이 그 아이는 건드리지 못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지금도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분명한 의식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권세와 능력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반드시 나타나게 하여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문제를 당하여 어두움과 절망 가운데 거한다 할지라도 나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 되심을 믿는 자들, 그런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손이 되는 역사가 반드시 나타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리 다른 사람들이 보잘것없어 보인다라고 평가할지라도 여러분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들이 여러분들을 끝까지 보호하시고 지키심을 믿으시면서 자존감을 가지고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새 사람을 입은 성도들에게는 가치관의 변화가 나타납니다. 여리고성의 세리장이었던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요. 근데 그 전에 여러분, 이 여리고성은 저도 가보니까 굉장히 평지더라고요. 이 골짜기 사이에 있는 평지고 굉장히 이 도시가 물도 그렇고 녹초지도 있고 아주 굉장히 화려한 도시더라고요. 근데 그 삭개오 당시에 이 여리고성은 향료의 집산지였어요. 그래서 엄청난 세금이 거쳐졌죠. 그럼 세리장이었던 이 삭개오의 수입은 엄청났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로마에게 세금을 바쳐야 되기 때문에 자신의 이익까지 계산하여 백성들에게 많은 세금을 거둬들였어요. 그러니까 백성들 입장에서 보면 이 삭개오는 원수였죠. 그래도 그런 거 개의치 않았습니다. 아무리 욕을 많이 먹어도 이 삭개오는 개의치 않았어요. 돈을 버는 일이라면 그것에 전혀 주눅들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을 딱 만나고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안에 들어오니까 삭개오가 완전히 바뀝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재산의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내가 혹 다른 사람들에게 잘못 세금을 받아들인 것이 있다면 내가 4배로 받겠습니다 라고 예수님께 말씀을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그 삶의 가치관이 완전히 바뀐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에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을 하리니 내가 가진 은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이라. 세상 사람들이 모두 가지고자 원하는 그 모든 것들을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 다 내려놓습니다. 배설물과 같이 그것을 여긴다라고 고백하고 있지요. 나중에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은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자신의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다가 결국 순교하고 맙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있어 이 세상은 그 어느 것도 예수 그리스도보다 중요한 가치를 가지는 것은 없어요.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중요한 가치는 없습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천국보다 더 중요한 가치는 없습니다. 세상의 어떠한 것도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가치 앞에서는 배설물과 같이 여겨질 수밖에 없는 거죠. 제가 얼마 전에 이런 문자를 받았습니다. 어떤 청년한테 문자를 받았어요. 목사님, 더 이상 저를 위해서 기도하지 마십시오. 저는 이제 교회라는 곳을 떠나려고 합니다. 그래 저를 위해서 기도하지 마십시오. 이런 문자를 제가 하나 받고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문자를 보냈어요. 저는 그래도 계속 기도를 하겠습니다. 언젠가는 돌아올 그를 위해서 제가 열심히 기도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결국 직장의 문제였어요. 직장이 안 될 때는 직장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는데 직장에 취직하다 보니 주일 성수를 할 수 없고 주일 성수를 할 수 없다 보니 그냥 믿음에서 멀어진 거죠. 저는 항상 고민하고 갈등했습니다. 직장의 문제와 교회 문제를 가지고 고민할 때 그래도 성도 편에 서서 청년들 편에 서서 그래도 직장은 가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제가 이번 사건을 통해서 느낀 것은요. 아닌 건 아닌 거예요. 직장 때문에 돈을 버는 것 때문에 신앙에 위협을 당하고 직장 때문에 사업장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다면
예배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직장이나 사업을 포기하는 것이 맞습니다. 왜 그런가? 결국 그 일에 쫓겨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믿음에서 멀어지는 결과가 분명히 나타납니다. 여러분들은 아니라고 이야기하지만 제가 목회를 보면 그 결과는 분명히 나타납니다. 믿음이 아니라 세상을 더 사랑하게 되면 결국 세상 가운데 빠져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연약한 육체의 한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을 사랑할 것인가 하나님을 사랑할 것인가 이 가치 판단에 있어서 분명한 결단을 가지고 하나님의 신령한 것을 선택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높은 난간에 매달려 있습니다. 높은 꼭대기에 매달려 있어요. 근데 우연히 떨어지다가 줄 하나 잡았습니다. 버티고 버팁니다. 그것을 보고 소방서에 있는 그 소방관들이 나와서 그 공기 매트를, 에어 매트를 펼쳐놓고 그 줄을 놓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줄을 놓으면 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막상 그 줄을 잡고 있는 사람은 불안해서 줄을 놓지 못하는 겁니다. 계속 그 줄을 붙잡고 있는 거죠. 이것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믿음 없는 자의 삶의 모습과 똑같은 거죠. 내가 의지하는 것을 놓기만 하면,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가치를 포기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데 불안하고 두려워해서 내 생각대로 그것을 놓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17절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악독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세상을 살아가지 마십시오. 세상도 정욕도 다 지나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구하는 하나님의 축복이 반드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새 사람을 입은 성도들에게는 삶의 목적이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당신이 이 세상을 사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태어났기 때문에.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삶의 목적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대답을 할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왜 이 땅에 태어나셨고 어떻게 이 땅에 태어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 땅에 태어나셨을까요?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 부모님이 사랑하셔서 그 사랑의 결과물로 내가 태어난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정답이 될 수 있지만 100% 정답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부모의 사랑에 의해서 우연하게 이 땅에 태어난 자들이 아니에요. 에베소서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이 창조하시기 이전에 저와 여러분들을 아시고 예정하신 거예요.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셔서 택정하셨고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이 땅에 태어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가 있었던 거죠. 부모님의 사랑에 의해서 여러분 우연하게 탄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에 여러분들이 이 땅에 오시기로 예정하시고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여 주셨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여러분들을 예정하시고 여러분들을 이 땅에 존재케 하셨는가?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우리가 창조함을 입었다. 구원함을 입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창조의 목적을 부어주시고 그 목적에 부합된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로봇처럼 만드신 거 아니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과연 우리에겐 어떠한 즐거움과 기쁨이 있느냐? 이렇게 반문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을 위하여 살아가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을 살아가면 과연 우리는 뭐냐? 이렇게 반문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경험한 사건을 가지고 이 질문에 대하여 답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전주에서 사역을 할 때 수원에 있던 한 분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자신의 어머님이 친정엄마가 암에 걸리셨는데 목사님이 찾아가셔서 복음을 증거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주소를 받아들고 그 분을 찾아갔습니다. 가보니까 그 다세대 주택 2층에 있는데 연세가 그때 82세셨나 그러셨어요. 거동도 못 하셨죠. 근데 제가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니까 그냥 복음을 순수하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리고 신앙 고백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해 주시고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돌아왔습니다. 근데 그분에게 또 수원에 있는 딸에게 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지금 소원이 하나 있는데 우리 엄마가 예수님을 영접하셨다고 하는데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부탁을 하시는 거죠. 근데 예배 드리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제가 가서 그분을 얻고 2층에서 내려와서 또 교회도 엘리베이터도 없고 2층이었기 때문에 2층까지 업어서 옮겨서 자리에 앉아드리고 또 업어서 내려와서 댁에까지 모셔드리는 거였어요. 근데 한 2번을 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주차할 데가 없어가지고 막 부랴부랴 주차하고 올라가서 업고 내려오고 예배 드리고 하는 것이 이게 참 번거롭더라고요. 한편으로는 이제 사실만 사셨는데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80대 중반이 훨씬 넘으십니다. 80대가 넘으십니다. 근데 막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나에게는 99마리 양보다 한 마디의 잃어버린 양이 귀하다. 그래서 제가 그 길을 계속 했어요. 그분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장례식장에 갔더니 그 자녀분들이 저에게 참 고마웠다고 감사했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머님이 참 평안한 가운데 천국에 가셨다. 제가 또 어떤 경험이 있었냐면 한 분이 예배를 드리러 왔어요. 교회에. 근데 휠체어를 끌고 오셨어요. 휠체어에 타셔서 이렇게 오셨어요. 근데 얼핏 봐도 제가 보니까 100kg가 넘어요. 왜냐면 저보다 더 뚱뚱하셨으니까. 근데 2층까지 올려야 되는 거죠. 1층 오셨으니까. 근데 꼭 여기서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는 거예요. 제가 옆에 교회 계시니까 옆에 교회를 가시라고요. 꼭 여기서 예배를 드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을 딴 분들하고 올리는데 제가 주님 만날 뻔했습니다. 너무 힘이 들어가지고 하늘이 뜨거워요. 그걸 한 달 하니까 속에 죄를 짓는데 안 왔으면 좋겠다. 너무 힘이 드니까. 근데 그때도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 영혼도 내가 사랑하는 영혼이다. 그래서 계속 그분을 제가 다른 분들과 같이 2층까지 올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참 감사한 것은요. 제가 그 어르신을 업어서 내려올 때 올릴 때 또 그 몸이 불편한 장애인분을 내리고 올릴 때 정말 하나님께서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을 위하여 살아가는데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저에게 주시더라는 거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선한 일을 하면 그 일을 통해서 기쁨과 만족을 얻는다고 합니다. 기부하는 사람들은 계속 기부하죠. 그 기부가 삶의 기쁨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목적을 따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선한 일과 기쁜 일을 행하여 살아가게 될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 가운데 메마르지 않는 삶의 기쁨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그러나 그 영적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부어주신 하늘의 신령한 기쁨과 만족이 반드시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세상이 헛된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삶의 목적을 분명히 깨달으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을 쫓아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요. 새 사람을 입은 성도들에게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의 변화가 나타납니다. 성경의 진리는 간단합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진리는 간단해요. 원수를 사랑하는다는 거고요. 또 다른 사람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이것이 관계의 핵심이에요. 제가 이번 주에 에베소서를 강의하다 보니까 에베소서의 관계에 관련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 이 용납하라 라고 하는 용납이라고 하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남의 잘못이나 입장, 형편 따위를 너그러이 받아들이는 것이 용납이에요. 다른 사람의 잘못을 너그럽게 받아들이는 것은 용서지요. 용납은 용서의 단계를 뛰어넘어서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형편이나 삶의 모든 환경을 그냥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내 삶에 마음에 들지 않는 행동을 해도 있는 그대로 그 사람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용납인 거죠. 근데 용납을 통해서 아름다운 관계가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당연히 믿는 자로서 모든 자들을 다 용납해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그 복음서에 보면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100데나리온 빚진 자의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1만 달란트, 한 달란트가요 금으로 따지면 34kg예요. 한 분이 1점 몇인지 모르겠지만 금이 34kg가 한 달란트면 1만 달란트 따지면 수십조입니다. 수십조를 창간받은 사람이 나갔다가 자신에게 100달러로 약 2천만 원 빚진 자의 그 죄를 용서하지 않냐고 그를 감옥에 집어넣지요. 나중에 1만 달란트 빚진 자도요. 그 왕의 노용을 받아서 그를 다시 감옥에 가두죠. 이 비유의 핵심은 우리가 1만 달란트를 빚진 자이기 때문에 세상에 나가서 어떠한 자들이 나에게 잘못을 했는다 할지라도 그들을 다 용서하고 용납하라는 교훈입니다. 제가 하나 영상을 보여드릴게요. 제가 이 영상을 보면서 야 세상에 이런 일도 있구나 그런 것을 느꼈는데요. 숨은 그림 찾기를 해보십시오. 제가 왜 이분을 이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지 이 영상을 보면서 꼭 숨은 그림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영상을 봅시다. 지난해 충북 청주에서 앞에 불러 꺼주시면 금은방 주인이 크게 다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큰 수술을 여러 차례 받아가며 겨우 회복한 피해자가 강도들을 용서하고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까지 냈습니다. CGV 김기수 기자가 그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후드티에 마스크, 모자까지 눌러쓴 남성 2명이 금은방 주변을 배회하더니 순식간에 금품을 훔쳐 달아납니다. 2인조 강도가 휘두른 흉기에 금은방 주인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흉기에 목과 가슴 등 10여 곳이 찔려 생사를 넘나드는 수술을 수차례나 받았던 금은방 주인 김종구 씨. 성대를 다쳐 목소리마저 제대로 나오지 않지만 자신을 찌른 가해자가 20대 청년이라는 말에 망설임 없이 용서를 결정했습니다. 병상에서도 퇴원에서도 미워하지도 않고 그런 생각도 안 들고 젊은 애들이고 또 아들들 갖고 그러니까 심지어 각각 10년형과 3년 6월의 형을 줄여달라며 할인선은 물론 탄원서까지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애가 강도를 했을까 그래가지고 너무 안타까움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람을 믿지 않구나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가져봤어요. 초기에 범행을 부인했던 가해자들도 진심으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이 진심으로 이들을 용서하고 다가가는 걸 보면서 적잖이 놀랬고 또 그 모습을 스스로 담담하게 받아들이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남의 잘못을 지적하고 비판만 하는 우리 사회에 김종구 씨의 진심 어린 마음이 진정한 용서의 의미를 되새기게 하고 있습니다. CJB 뉴스 김기수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불을 켜주시고요. 잘 보셨습니까?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 용서해. 근데 제가 왜 이 화면을 택했을까요? 영상을? 왜 택했는지 모르시겠어요? 네? 못 찾으셨어요? 네, 권희주 집사님 뒤에 그 성우를 보셨습니까? 화질이 떨어지는지 TV를 바꿔야 되겠네. 제가 이걸 왜 주목했냐면 보면 뒤에 이렇게 보면 이 표구가 있어요. 성우. 그 다음에 맨 마지막 표면에 보면 그분이 이렇게 성경책을 자신의 뒤에 올려놓은 게 있어요. 제가 보기엔 이건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업자인데 성경이 보일 정도로 이렇게 비치해놓은 그것도 보면 성경을 많이 읽어가지고 성경이 이렇게 두껍게 되고 낡아서 두껍게 된 것을 보면 이분이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인 것을 제가 볼 수가 있어요. 이 TV를 보다 제가 이걸 녹취해놓은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최소한 이렇게 살아가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게 용납이에요. 용납.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라는 거죠.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새 사람을 입은 그 은혜 가운데 이 모든 관계에서 서로 용납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누구를 사랑하면 그렇다면 우리가 서로 용납하며 사랑하는 걸 이룰 수 있을까? 제가 보기엔 우리 며느리들은
시어머니와 시아버지를 사랑하시면 됩니다. 특히 시어머니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용납할 수 있는 거죠. 직장인들은 직장에서 나를 힘들게 하는 상사나 동료를 사랑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이룰 수 있는 겁니다. 나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 상처를 주는 사람을 용납할 수 있는 것이 새 사람으로 변화된 성도들의 올바른 자세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보면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마저도 용납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사람을 기뻐 받아주시고 그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는 거죠. 여러분, 명품과 짝퉁의 차이는 처음에는 잘 구별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래 시간이 흐를수록 짝퉁과 명품은 구별이 돼요. 질적인 차이가 분명히 나타납니다. 교회 안에도 명품 신앙이 있고 짝퉁 신앙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새 사람을 입은 성도는 명품 신앙입니다. 그리고 명품 신앙을 소유한 성도의 삶에는 그 신분의 변화에 걸맞는 삶의 변화가 분명히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새 사람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한 짝퉁 신앙은 그 삶의 변화가 전혀 없습니다. 말은 많지만 그의 삶에 진정한 변화는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새 사람을 입은 자로서 그 신분에 걸맞는 삶의 변화를 통해서 사람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첫 번째, 생각의 변화, 의식의 변화를 추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내가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살겠습니까? 이게 결단하면 되거든요. 결단하면. 내가 그렇게 살지 않기로 결단하고 믿음 안에서 승리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생각을 변화시켜 주셔요. 자존감을 높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존감 높은 상황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반드시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새 사람을 입은 자로 삶의 가치의 변화가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여전히 내가 믿는 자로서 세상을 살아간다고 하면서 세상 것을 사랑하고 세상 것에 집착하며 살아가지 말라는 거죠. 신령한 은혜 가운데 삶의 기쁨과 만족을 누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삶의 목적의 변화가 반드시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나의 기쁨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 관계의 변화를 체험하십시오. 용납하십시오. 있는 그대로 그냥 용납하십시오. 남편도 그냥 아내를 있는 그대로 용납하시고 아내도 남편을 있는 그대로 용납하십시오. 서로가 서로를 있는 그대로 용납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게 부어지고 그 사랑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가 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새로운 믿음 안에서 새 사람 가운데 은혜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